여러분, 현재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2016년에 건축이 완공이 되었고 무려 123층이나 됩니다. 높이는 555m가 되지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인데요. 무려 163층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828m가 돼요. 자랑스러운 것은 이 부르즈 할리파 건물을 우리 한국 기업 삼성물산이 주 건축 회사로 그 건물을 짓게 되었고, 하루에 한 층씩 올라가는 아주 세계적인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는 우리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도 여기 저 장면이 이 벽을 붙는 손장갑을 끼고 이 할리파 건물을 올라가는 그러한 것으로도 좀 유명했던 그러한 건물입니다. 세계 6대 높은 건물들 순위가 이런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가 이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이고요.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 메르데카라는 건물입니다. 세 번째가 상하이 타워, 네 번째가 메카 로열 클락 타워이고요. 다섯 번째가 평안 파이낸스 센터, 여섯 번째가 우리 한국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르즈 할리파와 또 메르데카라는 이 1, 2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6위가 삼성물산에서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은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력의 한계가 이만큼 와 있다라는 우리들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탑 관련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탑.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들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 50장 가운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시 역사 1장부터 11장의 이야기, 여러분 1장부터 3장은 창조와 타락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6장부터는 이 죄가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은 인간들이 바벨탑 쌓는 이야기,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1년간의 방주 생활을 마치고 방주 밖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들이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맵니다. 동방으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이라면 우리가 살만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거류하면서 인간의 도시 문명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들이 특별한 과학의 진보,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습득합니다.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 벽돌과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청이라는 방법을 결합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무 밑에서 생활했고 동굴에서 생활했는데 이제는 벽돌로 집을 만들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돌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이제 그 이상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이 벽돌로 성읍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자.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 끝에 닿아보자.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모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탑 짓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탑을 짓는 그들을 보시며 이들이 족속도 하나요, 또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십니다.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저들이 더 이상 탑을 지을 수도 없고 모여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신할 땅에 탑을 쌓았던 그 자리를 바벨, 혼잡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만 바벨 탑을 쌓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벨을 쌓고 있습니다. 나도 바벨 탑을 내 스스로 쌓고 있지 않는가? 말씀 안에서 자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바벨 탑을 쌓았던 이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유한하고 미약한 우리의 능력을 감히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으려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은 인간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를 평등하게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인간성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좀 더 편리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의학의 발전을 통하여 좀 더 우리가 삶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영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유한하디 유한합니다. 법 제도를 만들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끄러운 전국에서 법이 얼마만큼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은지 누구나 잘 압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의 법이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의 법이 됩니다. 끝까지 보완하고 보완해 왔지만 여전히 법은 불완전합니다. 그 법이 우리를 평등사회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통하여 사람이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물론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정말 지혜롭고 존경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고 삶의 성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PhD 박사학위를 받았어도요, 뭔 저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할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놀라운 통계인데요. 여러분,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학력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우리는 낮을 거로 생각하잖아요. 지능범죄들이 하도 많아져서요, 학력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교도소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교육으로 인간성을 온전하게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행복도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낮아집니다. SNS가 발달하면 수많은 소통이 더 늘어날 것 같지만요, 정작
자기 아파트 한 동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집 인근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인간 소외감이 이전보다 1960, 70년대보다 인간 소외감이 더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SNS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야, 이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에 멋지게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내 삶은 왜 이런가라는 우울증도 심화된다고 합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오히려 희귀병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연명 치료하는 사람도 늘어가고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죽음을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가장 유한한 점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신앙입니다. 바벨탑 짓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여러분, 얼마 정도 높이까지 쌓았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느 정도 높이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건물을 높이 쌓는 것은 철골 구조들이 있잖아요. 아주 단단한 그런 철골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높이 828m, 이제 뭐 두바이의 킹덤 센터라는 것이 지어지면요, 그것은 1km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벽돌 굽는 기술, 그걸로 얼마나 쌓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그냥 흙벽돌로 역청을 섞어서 쌓았을 때 최고 쌓을 수 있는 높이가 30m에서 50m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집이 23층이에요. 굉장히 높은 층에 삽니다. 미국에서 한 15년 동안 사는 동안 1층에서만 살았어요. 처음에 23층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다보기도 막 떨려요, 가슴이요. 뭐 지금 이제 살다 보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23층만 돼도 높은 겁니다. 한 30m는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4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들이 평야 가운데요, 3, 40m 건물을 지으면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하늘에 닿을 수 있겠다. 조금만 더 가면 하늘 닿지 않겠냐? 더 해보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참 위트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표현해요. 내려오셨더라. 창세기 11장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내려가 보자. 저들이 열심히 쌓았다고 하는데, 하늘에 닿았다고 쌓았다고 하는데, 좀 어디 있지? 한번 내려가서 보자. 하나님이 내려와야 보일 만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50층을 쌓았네, 126층을 쌓았네, 앞으로 뭐 160 몇 층을 쌓았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려고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지금 시대에 AI 시대, 우리가 이런 AI 같은 거, 로봇 시대를 이루고 살고, 우리가 신의 입지라는 힉스를 발견하고, 우리가 우주로 인공위성을 보내고 이제 스페이스 A 프로젝트를 하고 놀라운 최고의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신의 영역에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디 있냐 한번 내려가서 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주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요, 태양계 안에 하나의 행성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도요, 은하계 안에 하나의 행성들이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은하계가요, 이 우주에는 수도 없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지구 작은 것이 아니라요, 지구에 비할 수 없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의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마치 신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성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그 죄를 구원케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바벨을 쌓았던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요, 이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문화 명령이라고 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세상의 관리자로 인간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짐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들이 오염되자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시대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화 명령을 주셔요. 그게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땅에 가득하여, 바아렛 쉬르츠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아렛 쉬르츠,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으며 그 흩어짐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짐과 돌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할 평지에 있는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명령은 흩어짐이에요. 흩어짐으로 돌봄이에요. 우리는 못 흩어진다. 흩어지면 안 된다. 바벨을 쌓고 높은 곳에 이르자. 하나님 옆에까지 이르자. 저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저들 마음에는 야,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우리 다 죽는다. 높이 쌓자. 더 높은 곳, 더 높은 곳, 하나님이 있는 하늘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가 높은 곳으로,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흩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하여 모여야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옷이 하얘졌어요. 놀라운 변화산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주님 아무 말씀 없으시고 저들을 산 밑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중풍병 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이 자리가 변화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산의 영광과 은혜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 되라, 교회의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라. 예배를 통하여 변화산의 경험 같은 영광과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 너희 삶으로 나가서 정말 살맛 안 나는 세상을 너희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예수의 빛을 비치는 자로 살아가라. 너희를 녹이고 너희를 태울 곳이 세상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교회 안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의 신앙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이, 여러분 이웃과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흩어짐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을 받으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요, 저들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은혜의 자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흩어진 저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나의 바벨탑, 여러분 이곳에 바벨을 쌓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나의 바벨을 쌓지 마시고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쌓았던 사람들이 벽돌 하나하나 만들면서 벽돌에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죠. 안성복, 내가 쌓은 벽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새기기를 좋아합니다. 미국에 가면 세코야 공원이라고 아주 큰 세코야 나무들이 있는 공원이 있는데요, 그 나무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제 거기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주변을 경계목으로 다 막아놨습니다. 물론 그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요, 사람들 심리가 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디 좋은 거 있으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철수 영희 하트, 우리 사랑은 영원하리. 하도 많으니까 경계속으로 보호를 하는 겁니다. 뭔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새기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벽돌 철골 구조로 오는 게 아니라 나무가 기본 건물 구조가 됩니다. 캘리포니아가 그렇습니다. 큰 대들보가 이제 상량되는 그런 바로 전날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대들보에다가 본인 이름을 크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뭔가
남기고 싶고 기록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남고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남겨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남겨지고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보나롤라라는 중세 신부가 있는데요, 이 사보나롤라가 어느 날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 바깥에 마리아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신앙으로 참 존경해야 될 믿음의 사람이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캐톨릭에서는 그거를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상 앞에 베드로 상도 있고 예수님 상도 있는데, 한 여인이 오직 마리아 상 앞에서만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리아 상 앞에서만. 어느 날 다른 수도사와 얘기하는 가운데 이 사보나롤라가 얘기합니다. 저 여인 참 훌륭하다. 저 여인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와도 매일 저곳에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다. 그랬더니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 아직 그걸 잘 모르는구나. 저 중년 여인이 젊었을 때 저 마리아 상이 세워졌는데, 저 마리아 상을 세울 때 모델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저 여인을 마리아 상 모델로 했다네. 자기 얼굴이 새겨진 그 마리아 상 앞에서 그 이후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 상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다른 상도 있어도 오직 그 앞에서만 기도하고 간다네. 어쩌면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열심과 충성을 다하지만 오직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영광은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목회라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은 가리워지는 게 많아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있는데요, 목사는요, 어쩌면 이곳에서 받을 것 다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자칫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충성을 하되 오직 예수 이름만 드러나는 충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흩어짐입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독처함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함께 살게 했어요.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보고 한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고 내 살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런 거예요. 저 여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 이건 나눠서 해야죠. 징계에 대한 부분은 나눠서 하셔야죠. 분열됩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사람과의 단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되었던, 이 혼잡게 되었던 것이 언제 하나로 이루어지냐?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해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갈릴리 촌부들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여러 곳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메데, 바사, 메소포타미아, 여러 곳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들이 분명히 갈릴리 촌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내 귀에는 내 나라의 언어로 들린다. 이게 소통이 되었던 거예요. 혼잡하여 불통이 되었던 것이 하나로 소통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IT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캐나다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IT가 지진으로 대통령궁도 무너지고 1년이 안 됐을 때예요. 아주 참 힘들 때에 IT를 방문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는 지금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같이 갔다 오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호 물자를 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 힘든 것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한 물품들과 또 BBS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성도들이 아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요, 또 저는 IT 목사님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해서 1박 2일 동안 이틀간의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언어의 문제예요. IT 사람들은 IT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IT 사람들은, 원래 IT가 프랑스 식민 지배에 있어서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프렌치를 합니다. 프랑스어를 해요. 제가 가서 이 목회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프렌치어도 못하죠, IT어도 못하죠. 뭐 영어를 한다고 해도 영어를 또 프렌치로 바꿔서 프렌치를 IT어로 바꿔서 해야 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행히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프렌치어로 바꿀 수 있고, 또 이 프랑스어를 IT어로 해줄 수 있는 현지인 도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이 언어가 2번 통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원래는 한 반나절 조금 더 하면 되는 목회자 강의인데 이틀을 잡았습니다. 통역을 그만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목회자 강의가 정말 저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잘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신학자들이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면 이해를 잘 시키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통역하는 사람들은 쉽지 않거든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서 말을 전하고 그것이 통역되고 또 통역되는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강의가 다 마쳐지고 나서 저는 이제 보통 강의하면 강의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보면 강의를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강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구나. 질문을 하도록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얼마나 이해했을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강의하고자 했던 내용을 100% 이상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인간의 언어로 이 통역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성령께서 정확하게 저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구나.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IT 목사님들의 질문을 듣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죄의 결과는 불통이고 분열입니다. 좋은 공동체도요, 죄성을 가진 사람 누군가 있으면요, 그 안에 불통이 일어나요. 분열이 일어나요. 교회에도 평안하다가요, 사단이 우리를 충동하고 죄가 관영해지면 불통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됨의 역사, 소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기다리고 이해하고 소통하게 만들어요. 오해받고 손해보면서도 소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소통케 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유한성, 생의 유한성, 그러나 죄를 해결하는 은혜의 무한성, 그리고 영생의 무한성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바벨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예, 누군가는 열심히 내지만 그것이 자신의 바벨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의 방주로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바벨을 쌓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는 방주를 짓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